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3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3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아멘.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를 마칠 때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존 크라우케어라는 산악인이 1996년 5월 10일에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우뚝 섰다고 합니다. 크라카우어가 이 등반에 성공하기까지 무려 57시간을 잠을 잘 수가 없었으며 그리고 3일 동안에 이 라면 하나와 한 줌의 이 땅콩 비스킷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지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료 5명과 드디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훗날 이제 다 정상에서 내려와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 크라카우어는 주변에 있는 등반인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때의 마음을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정말로 힘든 것은 다시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은 내려오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광야에서 40년, 바로 사막에서 40년을 지냈으니까 불쌍하고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 광야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매일마다 만나가 그저 아무런 수고하지 않아도 다 충분히 먹을 만큼 내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적들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40년 동안 전쟁도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상에 올라간 것처럼 완전히 완벽한 삶을 살았던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만은 그 땅에 이미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그 땅을 빼앗아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안정된 삶에서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정상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려올 때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이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에 가라는 겁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들은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늘 쓰던 방법대로 법궤가 맨 앞에 놓여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궤와 이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000규빗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0규빗이라고 하니까는 그죠? 요즘 시대 우리가 쓰는 이 방법이 아니니까요.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900m 정도 되는 거리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에 만약에 나아가가지고 이 삼성 플라자 앞에서 또는 뭐 홈플러스 앞에서 900m 되는 거리가 그죠? 이 딱 우리 직선도로 있으니까 아마 900m 앞에 누가 있어도 그죠? 다 보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바로 이 아무것도 없는 그죠? 이 상황 가운데서 900m 앞에 언약궤가 있으면은 다 백성들이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지금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900m를 떨어져서 다가오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가 법궤가 잘 보이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법궤가 먼저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늘 앞서서 먼저 가고 계심을 믿고 나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지만은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법궤가 900m 앞을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 지금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야 교회 가서 1시간 기도해 본들 뭐가 인생이 바뀌겠어 아마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법궤가 우리 앞에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보다 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진주에서 제가 그 경상대를 나왔으니까 진주에서 자취를 했는데 창원에 우리 부모님이 당시에 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명의 남자들이 같이 자취를 했는데 이 밥 짓는 당번들은 돌아가면서 했지만은 쌀은 이제 다 우리 창원의 부모님이 그 쌀을 주셔가지고 그 쌀 가지고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저 좋게 말해서 알뜰살뜰 해가지고 이 파는 쌀은 좋은 쌀을 팔아야 되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뭡니까 이 쌀을 이게 그 고르다 보면은 이 기계가 이렇게 고르다 보면은 막 이렇게 돌이 막 섞인 이게 안 좋은 쌀이 이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런 쌀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게 저와 우리 자취하는 이 3명의 후배들이 먹으라고 그냥 주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밥 짓는 당번이 그 돌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좀 힘들지만 돌을 다 골라내가지고 이제 밥을 지어가지고 늘 먹고나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제 후배가 당번이 됐는데 그 후배 여러분이 지난해 보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1년 전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한번 왔는데 지금은 뭐 미국 가서 박사학위도 받으셔가지고 박사님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같이 이렇게 자취를 할 때 그 후배가 이제 식사 당번이 돼가지고 저하고 우리 다른 학생들은 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본인이 식사 당번에 한 사람이 좀 먼저 와가지고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늘 그냥 이렇게 안 좋은 쌀을 주시던 우리 어머니가 웬일로 그날따라 좋은 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아들에게 이 흰 쌀과 검은 쌀을 섞어가지고 주었습니다. 지금은 검은 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편화되어서 잘 알고 있죠. 지금 이 이야기가 벌써 2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당시에 검은 쌀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쌀 장사들이니까 검은 쌀을 늘 보고 먹고 살았으니까 놀라지 않았는데 우리 후배가 검은 쌀을 평생에 처음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어머니가 그 검은 쌀을 많이 넣어줘가지고 거의 1:1 비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는 우리 후배가 보니까는 이 검은 쌀을 평생에 처음 봐하니까 썩은 쌀을 많이 줬구나. 근데 그 전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예전에도 이게 뭡니까 흠이 있는 쌀, 돌 같은 게 많이 섞여 있는 쌀을 줬으니까 근데 그날따라 이제 고를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고르다 보니까는 힘이 되니까는 막 불평이 되는데 그래도 그걸 다 골라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취 우리 같이 하는데 우리 이제 있는 그 3명하고 같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보니까는 그날따라 이게 뭡니까 밥이 하얀 밥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 분명히 제가 가져와서 알잖아니까. 검은 쌀을 가져왔는데 왜 하얀 밥을 지었을까? 너 검은 쌀을 어쨌냐 이러니까 어떻게 쌀에 분량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그거 버린다고 얼마나 힘든지 몰랐다면서 형님은 저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게 더 좋고 비싼 거다 이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도 검은 쌀을 본 적이 없는 이 자취하는 이 3명이 우기니까 제가 바보가 되었습니다. 3명이서 검은 쌀이 건 없다면서 쌀은 하얀 쌀이지 마치 쌀이 쌀나무에 나온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 나면서 막 우겨가지고 버린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가 생각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검은 쌀이 보이지만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검은 쌀은 그냥 필요 없는 버리는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언약궤와 법궤가 앞서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의미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에게는 이보다 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앞서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8절에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어떻게 말합니까? 요단 물가에 서거든 그대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요단 물가에 가면은 8절에 그 요단 물가에 들어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이 명령은 쉬운 명령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명령이었을까요? 단연코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목사님,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그죠, 거기 들어가라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죠, 이 향남에 호수가 없는데 가까운데 물이 그죠, 저쪽에 팔탄에 있는가요? 가가지고 그죠, 호수에 가가지고 발을 담그라면은 그게 뭐가 어렵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쉬운 명령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당시에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논리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왜 그런지를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1년에 3월달, 4월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가 뭐가 문제냐면은 레바논에 있는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되어가지고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언덕이라는 것은 뚝을 말하는 건데 그 뚝에 물이 넘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언제라는 겁니까? 지금 바로 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식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인간적인 생각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면은 언제 건너야 되겠습니까? 물이 적을 때 건너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건너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필 1년 중에 제일 물이 많을 때, 제일 위험할 때 거기에 가서 발을 담궈서 건너라는 거죠. 믿음으로 발을 담글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물이 다 멈추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길이 생기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지순례 여행을 가보니까 그 고대 지금 뭡니까 중근동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더운 나라에 무슨 눈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저 이 성지순례 저도 갔다 왔는데 가서도 그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눈이 여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이 없는데 여기 무슨 그저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넘치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눈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굳이 찾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바논에 있는 눈들이 녹아가지고 이 요단강에 물이 범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위험한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지금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거기에 가서 발을 담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8절 이하에 나오는 명령은 언뜻 보면 너무나 쉬워 보이지만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모든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만이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이런 이 시험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늘 시험이 있었습니까? 오늘 만나를 잘 먹고 있지만은 내일 과연 만나가 내릴까라는 여러분 염려가 왜 안 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오늘 그저 당장 실직을 당해도 내일 먹고 살 돈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일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은 내일부터 굶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40년 동안 계속 일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요단강 물을 밟았는데 만약에 빠지면은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상식과 모든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은 바로 이때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뭘 알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심을 알게 될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뭘 알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깨닫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의미에서 40년 광야를 끝내고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안전했습니다. 늘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켜줍니다.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싸워서 전쟁을 해야만이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만이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보장된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믿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집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한 성도님이 나오는데 유방암을 진단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방암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 병이 낫자마자 골수암에 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삶이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성도님이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암 선고, 바로 유방암을 선고받았을 때 하나님께 첫 번째 한 질문은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암을 걸렸는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근데 많은 생각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는 알고 보니까 그 유방암에 대한 병력이 우리 가족들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언젠가는 이 병이 찾아올 병인데 바로 그때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골수암에 이제 걸리고 난 다음에는 저는 이제 왜 하필이면 내가 골수암에 걸렸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차피 그것이 걸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 암에 걸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반드시 함께 계실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정말로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유물론자 다카나모토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살면서 칼 마르크스 책 외에는 추천할 책이 없다라고 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이제 임종을 맡게 될 때 수많은 제자들이 와서 이 다카나모토의 임종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다카나모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과거에 내가 했던 불신앙적인 이야기들은 다 잊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전도자는 교회에 오지 않았는데 그저 이 전도하신 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새 가족은 그렇죠. 새 가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새 가족은 교회를 오셨는데 전도자는 막상 교회를 못 나오신 그런 경우는 지난주에 거의 처음 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엄정수 성도님은 일이 계셔가지고 나오지 못하셨는데 우리 새가족 김선희 성도님께서 혼자 제 말로 나오셔가지고 등록도 하시고 같이 이렇게 우리 점심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라는 데가 처음 나오는 교회가 이게 누군가 같이 가자고 해도 사실 나오면은 이 뭔가 좀 쑥스럽고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고 이 적응이 잘 안 되는데 막상 전도하는 분은 그날 교회를 못 나오는데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너가 교회 나갈 수 있는 그 주에 나도 갈게. 보통 이렇게 돼가지고 함께 오시는데 정작 전도자는 못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 가족이 나오셔가지고 이 함께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프린트물로 만들려고 하다가 오늘 이것 외에는 사실 여러분에게 드릴 게 없어가지고 프린트물로 적지 않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감사에 대한 아주 좋은 이 글귀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은 공허하지 않으며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며 감사하면은 평범한 일상도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은 여러분의 부족함,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은 결코 삶이 공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은 평범한 일상도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앞서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줄로 믿고 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